예, 제가 이제 혼자 하려니까 조금 진행 상황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자, 다시 이제 이집트가 내려오는데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3개월 동안 왕이 돼서 이 반 이집트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내려오던 바로노가 이 사람을 잡아가면서 다시 왕을 세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왕으로 이집트가 세운 사람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을 세워요. 자,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을 세우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자기를 세워준 이집트한테 이집트 정책을 이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호아스는 이제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없어진 거죠.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친이집트 정책을 막 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비겼다 그랬잖아요. 1차 갈그미스전투에서. 2차, 이제 이 바벨론이 더 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키우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더 커지니까, 이제는 여기 절반쯤 먹었던 이집트,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뺏은 이집트 땅들까지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집트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방어해야 되니까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생긴 게 2차 갈그미스 전투예요. 자, 그랬는데 붙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는 비긴 게 아니라 이집트가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려고 계획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서 그냥 꼬리가 빠지게 그냥 도망가는 거죠. 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요? 여호야김. 누가 세웠어요? 이집트가.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이집트를 추격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자,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라는 것을 이 바벨론은 알고 있죠. 이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알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꿀 때 신상서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소위 말해서 자기가 잘났다 그러니까 짐승이 되게끔 이렇게 짐승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뇌가 망가지게 해서 짐승같이 살게 하는 7년을 지나고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세워준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에게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건들질 않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와보니까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한 10년, 11년 가까이 될 때까지 통치하고 있는데 이집트 정책을 하고 계속 반 바벨론 그런 정책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세워준 세력이 친 이집트 세력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놔둘 수는 없으니까 여기 쳐들어와갖고 이게 이제 1차 바벨론 침공이에요. 이집트를 따라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는 거고 이 사람을 이집트가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폐위시킵니다. 그런데 완전히 폐위시키는 게 아니고 기회를 줘요. 야, 너 이집트가 물론 너 왕 시켜서 했지만 이제부터 우리 바벨론 왕이 잘 보이면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 그냥 왕 시키고 우리나라에 자 예레미야도 그러고 뭐 이사야도 그러고 다 바벨론에다가 70년간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또 바벨론 우리하고 와서 노예 생활을 해라. 그러니까 노예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고 친구들도 막 장관을 시켜주고 할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랬는데 알았어. 그리고 이제 일단은 보니까 이집트가 완전히 깨져갖고 바벨론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겠거든요. 알았어. 그리고 일단은 친 바벨론 정책으로 넘어갈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요거는 용서해 줄 테니까 계속 우리랑 잘 지내자. 그리고 철수를 해버려요. 이게 1차입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 중에 그래도 몇몇의 포로들을 잡아가요. 왜? 상징적으로.
자, 그때 끌려간 사람 그 유명한 다니엘이에요. 자, 다니엘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인정한 3대 의인 중에 하나예요. 자, 세상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다니엘을 보면 굉장히 의인이지만 세상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망해야 될 나라죠. 그래서 의인도요, 전체적으로 망할 때 그 사람도 거기에 같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1차로 끌려갑니다. 1차.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친 바벨론 정책을 이제 여호와김이 좀 피겠구나라고 했는데, 재벌로 개 못 준다고, 또 이 사람이 슬슬 친 애국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얘기들이 있죠. 근데 다 생략하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친 이집트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죽어요. 나이가 많아서 죽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제 죽고 그 사람의 아들인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상속이니까.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아버지 덕분에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면 아버지가 이제 점점 다시부터 친애굽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바벨론, 이 사람 기억에는 뭐가 있냐면 바벨론이 와서 자기 아버지를 공격해갖고 무역 준 그 장면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다니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죠. 소위 말해서 국뽕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민족주의. 야, 우리가 자존심 상했다. 바벨론한테.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이제 대놓고 바벨론 정책을 또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모욕했고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갔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랑 나쁜 나라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이렇게 하는 걸 알고 나서 다시 이쪽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그래? 이놈들이 우리나라랑 바벨론하고 잘 지내고 친애국 정책 없앤다 그러더니 그 아들이 돼갖고 또 그 짓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쳐들어와서 공격해갖고 이게 2차 포로 전쟁이 생깁니다. 2차. 그때가 이 사람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마른 키인데 이 사람이 3개월 집권 3개월 만에 망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와서 이때 끌고 간 사람이 누구냐? 지금 말하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 이제 끌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들 이제 친 바벨론 정책해야 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왕을 누가 세우냐면 바벨론이 그 유명한 시드기야를 세워요. 시드기야. 이게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왕이 돼서 어떤 정책을 펴니까 친 바벨론 정책으로 바뀌는 거죠. 자, 기억나시겠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됐을 때 이 2차에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가 있죠. 바벨론에 끌려가서 완전히 이 시드기야 왕 때 이제 3차가 되면서 완전히 망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도 망하고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망하기 전에 한 14년 전 정도 되나? 여기 바벨론에 있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에스겔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이제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러면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성전, 그러니까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심판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전반부에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서론 있고 본론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결론이죠. 결론이 에스겔서가 1장부터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에스겔서가 결론이 40장부터예요. 다 얘기하고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옮겼는지, 그 다음에 언제 돌아오시는지 그 내용이 이제 설명되면서 40장부터는 뭐가 되냐면 소위 말하는 건 에스겔 성전 들어보셨죠? 이걸 어떤 사람들은 제3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 얘기하면서 제3성전 얘기하는 그 제3성전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 똑같은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에스겔 성전은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대로 이렇게 지어질 성전이에요. 왜? 하나하나 숫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설계도를 다 보여주고, 설계도, 그러니까 문은 뭐 3m, 2m 뭐 이런 식으로 다 계단은 몇 개, 뭐 7개, 8개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주시거든요. 방은 뭐 30개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런 걸 보여주시고 이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이게 뭐예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 자,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늘로 가신 다음에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러죠. 아멘. 그리고 재림하셔서 어디로 오십니까?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입니다. 왜?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들어갈수록 사실은 더 명확해져요. 그 명확해지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숫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A라는 사람한테, 야,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줄게, 친구야. 아니, 죄송합니다. A라는 사람한테, 내가 친구야, 너 어렵지? 내가 너한테 돈을 좀 줄게, 많이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가, 그래, 돈을 많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요. 그죠? 그런데 A라는 친구한테, A 친구야, 너 어렵지? 내가 1000만 원을 줄게. 그러면 그때부터는 너무 구체적이니까 확 현실성으로 다가옵니다. 1000만 원이라는. 근데 거기다 더 합쳐서 더 숫자를 더 집어넣어요. A야, 너무 힘들지? 내가 1000만 원을 줄게. 근데 10,000원짜리로 500만 원 주고, 5,000원짜리로 몇 개를 주고, 1,000원짜리로 몇 개를 주는데, 몇 월 며칠 어디 장소에서 12시 10분에 만나자. 그때 내가 흰 가방을, 007 가방을 마련해갖고 너한테 1000만 원을 줄게. 숫자가 많아질수록 명확해지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전도 대각이 아니고 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확실한 사실이라는 팩트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에스겔 성전, 메시아 성전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에스겔,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사람. 이 어려운 시대에, 환란의 시대에 교회가 다 망가지고 조국이 다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막 뿔뿔이 없어지고 나는 노예가 된 것 같고 내 인생은 완전히 꼬여버린 것 같고 에스겔에서 구체적으로 더 나가겠지만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제사장을 할 사람이에요. 제사장.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 포로가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제사장은 그래도 뻔때가 나고 예루살렘에서 하이 클래스예요. 선지자는요, 완전히 백성들이 칠해갖고 돌 던지고, 침 뱉고, 심지어는 때려 죽이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에 의하면 듣기 싫다고 관에다가 넣어서 썰어 죽이고, 이게 선지자라고. 근데 이렇게 인생이 확 변해버린 에스겔이 그럼 끝난 거냐? 아니요. 진짜 소망은 어딨냐? 그럴 때에 뭘 갖고 사냐? 에스겔 성전. 그러니까 메시아의 나라 성전.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진짜 놀라운 세계가 시작된다.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왜 망했을까요? 망했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자, 우리나라가 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으로 해서 엄청나게 복이 됐습니다. 그죠? 6월절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의 값을 사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구원이에요. 그 로마서에 의하면 구원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화. 점점 커져야겠죠. 그죠? 말씀대로 커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구원만 받고 젖먹는 상태로만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자, 그런데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성화돼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야죠. 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같이 잘해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교회가 커지니까 예, 여기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 꼭 해야 돼요. 자, 에스겔 망할 때 3차에 걸쳐서 하나님께 경고하셨죠. 첫 번째, 1차 침입에서 너희를 그렇게 우상 섬기고 그렇게 만든다. 정신 차려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 복속하고 바벨론에 가서 그 새로운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 그게 희망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무시했죠. 두 번째, 다니엘 끝나가면서 두 번째 여호와긴 왕 때 이때 에스겔 끌려가면서 또 경고하셨죠. 그것 아니니까 세 번째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시드기야 왕의 눈알을 빼버리고 죽여버리시죠. 끌고 가서 결국에는 그 심판을 해버리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상과 완전히 끊기 위해서는 우상의 본거지를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계속 후대를 교육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지도자들, 그 당시의 사람들을 다 멸절하십니다. 그게 그 후손들을 살리고 그 나라를 깨끗하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잘못되는 이 암덩어리를 보면서 빼내는 거랑 똑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첫 번째, 2013년으로 기억해요. WCC라고 우리가 부산에서 WCC 총회를 개최합니다. 전 세계에 이게 우상 섬기겠습니다 하고 공표하는 거는 것 같아요. 짧게 얘기했습니다. 동의하시든 아니시든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기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와 교회 대표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 송도 2024년으로 기억하는데 이 송도에서 로잔 대회죠.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우상 섬기는 두 번째 일을 또 합니다. 에스겔서랑 똑같죠. 세 번째 마지막 3차의 경고 때는 멸망되죠. 교회가 완전히 없어지고 성전이 없어지고. 자, 3차는 뭐예요? 2025년 12월 27일부터 한 거로 기억하는데 WEA라고 이걸 하는데 여태까지는 여기는 부산 엑스포라고 제가 가봤지만 이 교회가 아니고 좀 양심이 있는지 어떤 체육관 같은 데서 있어요. 우상 섬기는 그 대회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로잔 약간 요거보다 조금 더 이제 교회 쪽에 가깝지만 그렇다고 교회에서 대놓고 막 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어디서 했습니까?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 내. 가장 큰 교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계신데 거기서 했어요. 또 순복음교회. 전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두 주축을 하고 그다음에 할렐루야계 이런 교회 내에서 했다고요. 이 교회 내에서 우상 섬기는 게 뭡니까? 에스겔서의 내용이에요. 전반부 내용. 그럼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세 번까지 기회 때 교회 그래? 니들이 우상을 이렇게 섬겨? 그러면 심판을 해야지.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도 이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이 있는 게 그게 절망이 아니고 뭐예요? 소망을.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을 어디다 둬야 돼요? 메시아에 가고. 이게 뭐예요? 에스겔 성전. 똑같은 얘기로 천년왕국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놀라운 우리의 죽음 이후에 놀라운 예수님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에스겔서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간다고요? 물론 낙원 갔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과 같이 천년 왕국에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분봉왕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역을, 봉사를, 그 다음에 통치를 하나님의 법으로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신다고 놀라운 삶의 목표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알면요, 인생이 완전히 희망이고 절망은 없고 놀라운 그 천년왕국의 그 실체를 알면요, 이건 진짜 너무너무 놀라운 도움입니다.
이 천년왕국의 복음은 에스겔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왕국의 이 복음을 팩트로, 사실로, 실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